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지체 수련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김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좋은 일기와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 지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받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지체 수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휴가를 통하여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또 이 목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8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함께 89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펼치고 약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 광야를 떠나기 위해 위한 20일간의 준비 과정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이 민수기 7장의 배경이 이제 막 성막 세우기를 마친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다 세운 후에 이제 그 성막을 거룩하기 위하여 이제 각 기둥마다 이제 기름을 바르죠. 그리고 기름을 다 바른 후에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지파가 대표하여서 예물을 드린 내용들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무려 89절, 그래서 다른 민수기 장들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 통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길기도 길지만은 뭐 누가 무엇을 드리고 이 반복되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졸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지루하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뜻을 담겨 놓으셨는지 오늘 7장의 말씀 통해 함께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왔죠. 이제 물론 대표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죠. 이 지휘관 각 12지파의 12명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덮개 있는 수레를 지휘관 2명당 수레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총 몇 대가 되겠죠? 총 6대가 되는 것입니다. 6대를 가지고 나왔고, 그다음에 지휘관 1명당 소를 1마리씩 총 12마리. 여기서 딱 느낌이 오시죠? 수레를 끄는 소, 그러니까 수레 1대당 소 2마리가 되게끔 이렇게 12지파 12명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물을 이제 각자의 소임대로 레인에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레인 자손을 또
세 자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여덟 마리, 그리고 마지막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도 주지 않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의 직임대로 소임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 장막에 널판이나 기둥들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물건들이죠? 무거운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많이 주고 그 직임대로, 그리고 앞에 게라리 자손에게는 적당하게 주고, 그리고 이 고앗 자손들의 임무는 지성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등잔대나 그런 증거계,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레에다가 옮기지 않고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사실은 수레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별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직임대로, 소임대로 각자의 수레와 소를 공평하게 분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분배한 이후에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이제 지휘관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이하의 83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봉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차례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봉헌 예물을 드린 지파는 어디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르시레유,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 르벤이죠. 르벤. 그런데 왜 장자가 아닌 유다가 먼저 나왔냐?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죠. 이 르벤이 이 당시 살아 있었을 때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막 직전에 12아들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어디에게로 가느냐? 요셉에게 가는데, 또 영적인 이 장자권은 유다 지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는데 어쨌든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가 제일 가장 먼저 첫째 날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12지파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2장에도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장에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진 편성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자리, 동쪽은 어떤 자리입니까? 해가 뜨는 위치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동쪽에 이 책임을 지는 그 우두머리로, 지휘관으로 유다 지파가 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12일에 걸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각 지파에 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데요. 본문을 10절 이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12지파가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이 똑같은 예물이 12번 나오고, 그리고 이 12번의 예물들이 같은 단어로 나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 예물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지파가 같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수기 7장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드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길잖아요. 네, 너무 긴 내용인데, 그리고 12지파가 똑같이 들었는데, 기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간략하게 사실은 줄이면 좋죠. 간략하게 줄이면 듣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루하지 않고 좋을 그런 내용인데,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12번의 그 예물을 똑같이 그대로 12번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진 것입니다. 그냥 12지파가 유다로부터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뭐 소 몇 마리 또 양 몇 마리 뭐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할 뻔도 한데 굳이 민수기를 기록한 이분이 유다로부터 마지막 12번까지 그 예물을 하나하나 똑같이 12번을 나열하게 됩니다.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꼭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혹은 어디가 틀리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각 지파가 우리 민수기 1장을 보시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의 숫자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지파는 굉장히 많고 어떤 지파는 좀 굉장히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적은 인원수가 나오게 되는데 각자의 지파가 인원수도 다르고 또 인원수가 다르니까 지파의 능력도 다르고 소임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나온 봉헌 예물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적은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 예물이 가지고 나오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똑같은 예물을 12지파가 같이 동일하게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지파가 형제끼리 경쟁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장자가 또 장자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기도 하고 또 그런데 영적인 또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기도 하고 어떤 이 복잡한 이 경쟁과 여러 가지 또 어떤 지파는 굉장히 많고 적은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유다나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또 저 작은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승리교회도 굉장히 또 큰 교회인데 교회 안에 보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고 또 사회적으로 명예가 많으셔서 첫 번째로 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하찮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찮은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든지 근데 전혀 그 하찮은 직업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쫙 뒤에 세워서 야 그래 당신은 첫 번째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시고 식사도 가장 먼저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재물이 많던 적던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던 낮던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달란트의 재능을 받았고 어떤 분은 1달란트의 재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임대로 받았을 뿐 한 명 한 분이 바로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오늘 지루한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지파가 드린 봉헌 예물의 두 번째 특징은 화목 제물의 숫자가 바로 속죄 제물의 무려 5배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6장까지 쭉 새벽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거룩함이었죠. 거룩함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회개나 속죄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민수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속죄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목제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7장에서 12지파가 동일한 봉헌 예물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물의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적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화평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예물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것 등에 우리가 열심히 드리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소, 양, 우리가 드리는 10,000원, 100,000원 사실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하시고 말씀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승리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한 기쁨과 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참 구원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12지파가 드린 봉헌 예물의 특징은 12지파가 무려 12일 동안 한 지파씩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제 한동안 이 자리를 잡고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뜻하는 성막을 이제 모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빨리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축약해서 지파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루 딱 정해서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한꺼번에 하루만 딱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날 바로 행진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지파씩 나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하루 12일, 이제 안식일 빼니까 한 14일이 되겠죠. 하루하루 그들이 한 지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숙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나아갔죠.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나아갈 때 다른 11지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첫째 날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다 그 앞에 나왔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갔을까 한번 지켜보겠죠. 그리고 쟤들이 진짜 잘 하나 또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몇째 날이 되면은 우리도 저와 같은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 마음이 다가오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지켜보고 또 관찰하던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드리는 마음이 된 거예요. 또는 우리가 먼저 드렸어요. 드렸는데 다른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데, 야, 저 예물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 날에 혹은 둘째 날에 저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또 들면서 또 다른 지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이 그 지파와 함께 또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 예배가 뭐 그냥 종이 울려서 따다닥 울려서 아침에 그냥 기계적으로 눈을 팍 떠서 아유 오늘도 새벽 기도 가야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주일 예배, 여러 가지 또 순서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드려지는, 기계적으로 혹은 그렇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지파가 드린 봉헌 예물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예식을 지켜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구나. 이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엄중한 다짐과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라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배,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순서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예배 선언부터 축도까지 보여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죠. 오늘도 새벽 기도에 드리는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실은 매일 부르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긴 하지만 오늘도 부르네, 지겹네라는 생각을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한 번은 해봤어요. 좋으신 하나님 또 부르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감히 목회자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드리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좋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루하게 드리면 지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누가 나와서 또 그 기도하고 또 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야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이 마음이 아니라, 한 지파가 하루하루씩 나가는 것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본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대와 같은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뭐 오늘 말씀처럼 2주간 막 엄중하게 드리고 뭐 기름을 바르고 뭐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예배는 그 어느 때의 제사나 예배보다 굉장히 간편화되어 있고 최소화되어 있죠. 보세요.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비 한 방울 새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너무나도 더운데 앉으면 너무나도 시원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학생 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뭐 그 당시에 반에는 뭐 한 반에 한 48명 50명씩 있었고 요즘에는 한 반에 한 20명씩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에어컨도 없었고 빽빽한 인원 가운데 또 서로 어깨도 부딪히고 뭐 선풍기도 몇 대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참 덥고 참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에 땀 흘리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가 더 은혜롭고 또 그때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에어컨 끄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시원하고 안전한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또 우리가 늘 감사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그리고 아주 편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또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물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1조의 예물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물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으시지만 그 11조를 통해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해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응답을 그 예배 가운데 다 누리시며 매일매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주님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도시 함께 하심이 매일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이 승리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